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 말씀 대독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돌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말세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1시간 정도 말씀을 또 전하고 들을 때 여러분 모두 큰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말세 주말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읽어보십시다. 한번 찾아서 전부 다 찾아보세요. 시편 84편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세상에서 1년에 1,000억 원씩 번다고 해보십시오. 세상에서 1년에 1,000억 원씩 번다면 야, 이 사람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에요. 근데 1,000억 원을 벌기 위해서 밤잠을 못 자. 1,000억 원을 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1,000억 원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과 등을 돌려야 돼. 등을. 그렇다면 내가 1,000억 원을 버는 것보다 내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정말 이런 정신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물론 무슨 누가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1,000억 원을 벌 수 있겠어 1년에. 아무도 없지. 누가 1,000억 원을 벌겠어요? 솔직히 못 벌죠. 1,000억 원. 여기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1년에 얼마나 벌려나 모르지. 근데 만약에 이런 기회가 온다면 정말 이걸 포기하고 왜? 내가 1,000억 원을 벌려면 신앙생활을 못해. 하나님과 등을 져야 돼. 그럼 이걸 진짜 포기하고 내가 성전에 문지기로 있으면서
성전에 문지기로 있으면서 때로는 생활이 넉넉하지 아니할지라도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대통령의 비서보다 성전에서 교회의 비서가 복입니다. 세상에서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대상을 받는 것보다 교회 부엌에서 밥상 차리는 것이 훨씬 복입니다. 연말이 되면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상 이렇게 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상 주는 프로그램. 뭐 연예 대상 이 뭐 여자 뭐 무슨 있지 종목이 여자 연기 대상 뭐가 있지 무슨 대상이 있지 여자 여자 좀 얘기 좀 해봐요. 생각이 여자 뭔 대상 여자 연기 대상 이 가장 최우수상인가 최우수상이 가장 큰 상이요? 그냥 가장 큰 상이냐고 이게. 아이고 속 터져 죽겠네 그냥. 아이고 이게 가장 큰 상이라고 했어요. 여자 뭐 연기 대상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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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영 그러면 막 꽃다발을 하나로 만고 나와가지고 소감을 말합니다. 아무개 감독님 고맙고 감사하고요. 막 눈물을 쥐었자.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대상을 수없이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것보다 부엌에서 김치 냄새 나고 파자마 입고 이 밥상 차리는 것이 훨씬 복이래. 우리는 무엇이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이것이 옳은 행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오늘 우리 저 형성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형성아, 너 율법주의자라는 소리 들어봤어? 그랬더니 들어봤대. 너 그럼 율법주의자가 누구 보고 율법주의자라고 하대? 자기가 들은 걸 얘기하는데 형성이가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누구 보고 율법주의자라는 소리를 들었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향해서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었대. 맞지 형성아? 내 말 잘못됐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향해서 율법주의자다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 이렇게 들었다는 거. 큰일 날 소리지. 이건 무서운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왜 율법주의자입니까? 이걸 순종하는 삶이라고 그러지. 이걸 무슨 삶이라고 그래요? 성도들의 이걸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지. 이게 왜 율법주의자입니까? 율법주의자는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으려는 게 율법주의자예요. 다시 말하면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게 율법주의자.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말씀대로 삽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의지를 갖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옳은 행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옳은 행실의 삶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영광 1,000억 원을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등지게 된다면 과감하게 1,000억 원을 딱 포기하고 1,000억 원을 딱 포기하고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거, 이걸 선택하는 거야. 이게 뭐 이게 옳은 행실이고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라. 율법주의자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향해서 율법주의자로 취급을 할 때, 그러면 오늘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 소리를 들으면 있어요, 없겠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율법주의자로 딱 취급해 버려서 마치 율법주의자는 잘못된 믿음이죠.
근데 이제 율법주의에 대한 개념을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엉뚱한 소리해서 그렇지. 그러나 여러분 옳은 행실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옳은 행실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축자 사자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창피스럽고 남들이 면박을 주어도 충성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빛나고 밝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려고 하는 영적인 생명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뭐요? 우리의 표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표대가. 긴장하세요? 김용수 권사님. 뭐가 있어야 돼요? 표대가 있어야 된다. 죽어도 옳은 행실이 내 삶의 부두가 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 공중에 강림하셨을 때 내가 들림을 받아서 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주님과 나와 신랑과 신부로서 엄청난 영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마포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옳은 행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축자 사자 한 번 딱 표대를 정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유나 나와봐. 이제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어? 유나 잠깐 나와. 째려보지 마세요. 김영숙 권사님을도 째려봐. 김영숙 권사님도 같이 나오셔요. 옷도 세트를 입으셨는데 둘이 똑같이 비슷한 걸로. 빨리 나오셔요. 자랑해야지. 옷도 서로 오늘 발표하는 줄 어떻게 알고 또 옷도 비슷한 걸 입으셨대요. 빨리 나오셔요. 우리 김영숙 권사님. 옷도 오늘 혹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부를 수 있으니까 옷 맞춰 입자고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옷이 그렇게 비슷하게. 신기하네. 옷을 그렇게 어떻게 맞춰 입었대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세트인데. 누가 봐도 세트야. 이거 분명히 뭔가 발표할 줄 알고 지금 이런 컨셉을 잡은 거예요. 응? 이성준 권사님 혹시 나 껴주지 않을까 해서 저거 입었고. 올라오셔요. 자, 이렇게 올라오시죠. 집사님 올라오셔요. 그냥 신고 올라오셔요. 저 발가락 양말 좀 하나 갖다 드려요. 올라오셔요.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선생님의 표대가 먼저 일러줬어? 아니면 먼저 물어봤어? 먼저 말해주셨어? 한번 아까 한 대로 그대로 한번 재현 좀 해보시오. 아까 한 대로 그대로. 마이크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아니 그 소리 안 나오잖아요. 이 몇 번이요? 9번. 네, 해보시오. 안 나오잖아요 마이크가. 예? 아 그냥 하기는 다 들려야지. 설교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됐어요. 아니 꼭 이렇게 대세요. 이렇게 왜 이상하대?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 그냥 방구를 껴도 막 이렇게 참 어설픈 방구를 이렇게 새는 방구 말고는 잘 있잖아요. 유연아 표대를 정했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주일에 오락하지 않기. 선생님 표대는 뭐예요? 친정 식구들 구원하는 거. 무슨 식구들? 친정 식구들. 그렇지. 그게 끝이요? 들어가. 자, 요은이는 첫째 예배에 성공하는 거. 두 번째 주일날 오락하지 않는 거. 요은아? 그럼 주일날 오락했었어? 오락했었어? 응? 왜 주일날 오락을 하고 그랬어? 주일날 오락하지 않는 거 이제 표대로 삼았대. 표대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은 친정 식구 이제 구원하는 거. 시댁 식구는 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 그럼 감사한 일이네. 친정 식구 구원하는 게 표대라. 올해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유은아 그럼 올해만 예배 성공할 거야? 올해만 오락 안 하고?
내년에도 계속 쭉 성공해야지. 자, 우리 분명한 믿음의 표대가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옳은 행실을 해야지. 말씀 밖에서 옳은 행실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래 놓고 주일날 절간에 가서 목탁 두들겨 가면서 누굽니까? 뒷공문이 앉아가지고 구린내 맡아가면서 뒤에서 같이 절해봐 부처상에게. 그러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깝죽거려 보십시오. 그게 옳은 행실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서 옳은 행실? 말씀 안에서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여러분 모두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내게 복이야. 충성할 수 있는 기회는 내게 엄청난 축복의 기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옳은 행실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옳은 행실에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것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 만약 이사를 가서, 근데 이사 가지 마세요. 만약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기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오셔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서 먼 곳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교회를 찾을 때 반드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찾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교회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는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에 불과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말씀을 전하는 편지를 전하는 하나의 우체부와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다 글을 알기 때문에 편지만 우체부가 편지만 전달해주고 이렇게 오지만, 옛날에는 시골에서 누가 여러분 글을 알겠습니까? 글을 모르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통에 나간 이 아들, 군인으로서 나간 군인이 막 부모님이 집에서 막 가슴을 조여가면서 이놈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통 막 이제 긴장 속에 있을 때, 아이고 이제 우체부 아저씨가 아이고 아드님한테 편지가 왔네. 그러니까 아드님 그 아들 편지가 왔네.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리고 우체부 아저씨가 그냥 편지만 주고 가려고 했더니 아이고 아저씨 이게 뭔 짓입니까? 나 글도 모르는데 읽어주고 가야죠. 그래서 옛날 우체부는 읽어주고 갔어요. 맞나? 옛날 우체부는 읽어주고 갔다 이 말이에요. 조국순 권사님 맞아요? 예, 읽어주고. 그러면 권사님이 네 그래야 신빙성이 있지. 여기 만약에 5살짜리가 네 그러면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맞죠 권사님? 예, 읽어주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 우체부가 글을 읽어줘가면서 만약에 자기 생각을 자기 감정을 집어넣고 다른 만약에 내용을 갖다가 섞어봐요. 이거는 월권이지.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우체부와 같은 거예요.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전달해주는 전달자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가감하면 절대 안 돼. 빼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 첫째 성령 충만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전달해야 돼. 그 다음에 죄를 다뤄줘야 돼. 여러분, 죄를 다뤄주는 설교는 성도로서 가장 축복된 만남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나를 만났던 모든 영혼들이 내가 참 목회자를 잘 만났다. 저는 영혼의 때 이런 소리를 듣기를 바라요. 천국에 가서 어이구 내가 그놈을 했기 때문에 큰일 날 뻔했구나. 막 이런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내게 참 치명적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 심판이. 그런데 참 다행이다. 그런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내 영혼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면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았을 텐데, 감사하구나.
하고 정말 여러분 평생에 주의 종을 가장 잘 만났다. 저는 이 소리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의 비율,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죄를 다뤄주고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서 마귀 역사의 정체를 드러내고 마귀의 괴계를 몰아내고 쫓아내는 그런 교회를 무슨 일이 있어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혹시 저 멀리 이사를 가서 교회를 찾으려고 할 때 어떤 교회를 찾아야 되느냐? 부산시 북구 산성로 13번지를 찾아서 와야 돼요. 우리 이제 17-1번지였는데 13번지로 주소가 바뀌었어요. 여기가 큰 도로잖아요. 우리 여기가 여기 앞에가 큰 도로고 여기가 교회고 여기가 조그만 도로는 교회. 여기 주차장이 도로잖아요. 예? 요 길이 13번지에 13번지 해당되는 길이고 요 도로가 17번지 해당되는 길이래. 문이 있는 쪽에 번지수를 선택해야 된대. 그래서 옛날 구교회는 이쪽에 문이 없었고 이쪽에 문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17-1번지였어. 근데 지금은 여기 문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13번지로 지금 할당이 된 거예요. 별 얘기를 다 하네. 우리 교회가 13번지라는 거, 이 13번지를 왜 알려주느냐면 2시간 거리로 이사 갔을지라도 13번지를 찾아오라는 소리예요. 3시간 거리에 이사 갔을지라도 찾아오라는 소리예요. 이사 가려고 하면 하는 것 같네. 이사 가지도 마세요. 자, 4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45절, 24장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넓게는 주의 종을 말해, 목회자를 말해요. 좁게는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를 말해. 직분자, 어떤 직분자냐? 영혼을 맡은 직분자, 영혼을 관리하는 직분자를 말해요. 뭐 구역장이 있겠죠, 지역장이 있겠죠, 영혼 관리해줘. 초등부 교사 있겠지, 중고등부 교사가 있겠지. 충성자, 직분자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직분자, 뭘 관리하는? 영혼을 관리. 세가족부가 있겠지. 또 무슨 부가 있어요? 소망, 섬김부가 있겠지. 이건 영혼을 관리하는 직분이야. 영혼을 관리하는 직분. 남선교회, 여전교회는 영혼을 관리하는 직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한 직분,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기 위한 그런 직분, 기관 같은 경우는, 자, 누구야 이런 사람들이? 영혼을 관리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집 뭘 맡아야 되는데, 그 집 사람 뭘 맡아야 되는데, 그 집 사람들을 맡아야 되는데, 이게 직분이라 이 말이에요. 자, 구역장 맡겨줬어 안 맡겨줬어? 영혼 맡겨줬어요 안 맡겨줬어요? 지역장 맡겨줬어 안 맡겨줬어? 세가족부 맡겨줬어 안 맡겨줬어? 소망섬교 맡겨줬어요 안 맡겨줬어요? 맡겨줬어.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주의 종이요, 좁은 의미에서는 직분자, 교회에서의 전체의 직분자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혼 관리하는. 그래서 영혼을 관리할 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기듯이 맡긴대. 뭘 맡기듯이? 달란트를 맡기듯이 맡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긴다 이 말이에요. 5달란트를 맡겨서 열심히 누구를 삼았느냐? 제자를 삼았어. 제자를 5달란트를 맡겼는데 뭘 삼았어? 제자를 삼았더니 요 5명이 지제자가 아니요, 주님의 제자지. 예수님께서 내 제자를 삼으라고 말했으니까 5달란트를 주님의 제자로 만들었더니 5달란트, 요 5달란트가 나가서 각자가 또 누굴 만들었느냐? 제자를, 5명의 제자를 만들었어.
예? 5명의 제자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 거예요. 자, 2달란트 마찬가지.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를 맡겼더니 1달란트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1달란트 지키려고 1달란트 그냥 간신히 1달란트만 그냥 나와. 그랬더니 1달란트 시험 들어서 나간 것도 아니고, 1달란트가 시험도로 밖에 나간 것도 아니고, 1달란트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자기 자리 지켰는데 주인이 와서 하는 말이 여기다 1달러만 왜 1달란트밖에 없냐? 너 1달란트 제자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1달란트 제자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 1달란트 제자 만들라고 1달란트를 맡겼더니 너 왜 1달란트를 가지고 제자 못 만들었냐? 못 만들었으니까 플러스 1이 없지. 2달란트 제자 만들어서 플러스 2달란트 유익을 남겼어. 5달란트 제자 만들어서 5달란트 유익을 남겼어. 이게 바로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 이 말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게 큰 일이래 작은 일이래? 작은 일이. 여러분, 영혼 관리하는 게 작은 일입니까? 영혼 관리하는 일은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내 목숨보다 큰 일이 영혼 관리하는 일이야. 그런데 왜 작은 일이라고 그랬을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왜 작은 일이라고 말했느냐? 내가 영혼을 관리하고 영혼을 통해서 그 유익된 영혼을 더 이렇게 유익을 남기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핍박, 내가 당하는 괴로움, 내가 당하는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을 다 이겨내고 기어이 플러스 5달란트의 유익을 남긴다면 하나님이 뭘 주시겠어요? 상을 주시지 않겠어. 멸류관을 주시지 않겠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 상을 주시고 멸류관을 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에 비하면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건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야.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야. 아주 이것은 작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100만 원을 버는 일에 얼마나 힘드냐면 너무 힘들어. 100만 원을 버는 일에 엄청나게 힘들어. 근데 너 100만 원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내가 1억 원을 줄게 막 그랬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100만 원을 힘들어도 벌고서 안 벌겠어? 벌지. 힘들어. 100만 원을 힘든 가운데 벌면 1억 원이 너무 작나? 100억 원을 준다고 해봅시다. 힘들어도 100만 원을 벌겠지. 100만 원이 목표가 아니라 100억 원이 목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을 버는 일은 작은 일이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신다 이 말이야. 5달란트 작은 일이야. 내가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의 유익을 만드는 일에 당하는 어떤 것도 작은 일이래. 힘들든 외로움을 당하든 핍박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괴로움을 당하든 작은 일이래.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갑절의 상, 즐거움에 비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이 말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뭘 해줘야 된대? 뭘 나눠줘야 된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뭘 나눠줘야 된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 양식을. 그래서 구역장이나 지역장이나 새가족부나 소망부나 교회학교 교사나 중고등부 교사가 자기 식구들, 자기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양식이 아닌 다른 걸 가르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 끌어들여다 가르치면 안 돼. 시사적인 얘기 끌어다 가르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설교하러 올라갈 때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느냐? 설교를 하러 올라갈 때 철학자를 데리고 올라가. 어떤 날은 헤겔을 데리고 올라가. 헤겔을. 강단에 헤겔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날은 해겔을 말해. 실컷 해겔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변증법적 유물론이 그 해겔이 말했죠. 아니 벌써부터 나이가 한 70인가 벌써부터 이러면 어떻게 된대요? 해겔이 막 변증법적 뭐 유물론이라느니 뭐 정반합이라느니 나도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 이 정반합이 뭔지 몰라. 정과 무슨 뭐 반이 만나면 뭐라고 그러나 뭐 시부로 쌓더라고. 자, 또 어떤 날은 스피노자를 데리고 올라가. 여러분 스피노자가 무슨 얘기했다고 하면서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스피노자가 무슨 얘기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스피노자는 무신론자입니다. 스피노자는 무신론자야. 이 무신론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강단에서 스피노자 얘기해봐. 그게 뭐가 되겠는가? 생명이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강단에 올라갈 때 누구를 모시고 올라가야 되느냐? 예수만 모시고 올라가야 돼. 구역장이, 지역장이, 새가족부가, 소망부가, 교사들이 항상 가르칠 때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누구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 예수 제자 만들. 절대 자기 자랑하면, 제 자랑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드러내고. 그게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래.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라 이 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래. 말씀만 전하다 보면 따분할 것 같죠? 따분해도 해야 돼. 그래서 따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해 가면서 따분하지 않도록 말씀을 전할 때, 예수를 말할 때, 말씀대로 가르칠 때 따분하지 않도록 영역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역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영역을 가지고 전할 때 정말로 듣는 사람들이 막 심령을 후벼 팔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기도야. 성령 충만함이야. 그렇게 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 악하고 게으른 종이 받는 반드시 심판이 있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받는 뭐가 있대요? 반드시 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벌이 있어.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마지막 때는 없다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성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마귀 역사가 성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마귀가 성공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럼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말씀대로 사는 게 부담이 되는데, 말씀대로 살면 율법주의자라고 말했으니 율법주의자가 안 되려면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얼마나 자유겠어요. 이게 마귀가 성공한 것 중에 하나라니까. 그러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려고 아무리 말씀대로 설교해 보십시오. 저 목사를 뭘로 만들면 돼? 율법주의자로 만들면 마귀는 거기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도들이 저 목사 율법주의자네? 그러면서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 보니까,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거 보니까 저 율법주의자.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저거 율법주의자야. 이렇게 해서 성도들의 귀에 목사가 말씀대로 살자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회개하자라고 설교할 때 율법주의자로 만들면 성도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럼 간다운 초신자가 뭘 알겠어? 그럼 이게 누가 이렇게 말하느냐? 중직자가 만약에 이런 소리 딱 한마디 딱 해보십시오. 이런 소리. 그럼 마귀 역사는 중직자가 이런 소리 하도록, 마귀 역사는 중직자가 이런 소리 하도록, 중직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렇게 몰고 가면, 중직자가 교회 나올 때 벌써 말씀대로 못 사는 부분이 불량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부딪히잖아. 설교할 때 말씀대로 살자고 할 때 부딪히잖아. 그러면 그때 처음에는 은혜 받아도 그렇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피값이, 예수의 피값이 헐값이 되지 않게 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느끼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자기가 환경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기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푹 빠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은혜 받아도 나중에는 뭘로 몰고 가느냐? 과거에 들은 소리가 있거든. 율법주의자로 똑같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 목사 율법주의자라고. 에? 이해하셔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를 함부로 우리는 입이 있다고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러면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가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양식은 뭐예요?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불경이 양식입니까? 불경이 양식이요? 불경이 양식이에요? 자, 어떤 분들은 탈무드가 지혜의 얘기라고, 탈무드가 지혜의 얘기라고 앞에 나와 이제 탈무드를 공부해서 탈무드의 내용을 이용해서 막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하도 사람들이 탈무드 치달해서 탈무드 책을 몇 권 사봤어. 집에 제 책꽂이에 탈무드 책이 한 4권인가 있어요. 하도 탈무드 해가지고 몇 권 있더니 재밌대가리 하나도 없더라고. 오히려 성경이 훨씬 나서요. 탈무드는 복음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게 성경적인 것도 아니에요. 탈무드는. 그래서 여러분, 양식은 탈무드도 양식. 또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만든 책 중에서 탈무드도 있고 뭐 미드라시도 있고 여러 몇 개가 있어요. 이걸 막 설교하는데 인용하고 막 참고합니다. 설교하는데 주중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성경이에요.